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4장 1절부터 14절 신약 1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라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당황합니다. 자신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하시며 수제자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냉엄한 현실 속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거처를 예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늘의 병사를 데리고 저 간악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구원의 길이 당신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은 그 길이 어디냐고 자꾸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이 있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은 일시적이고 사라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불안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며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이제 말이 트기 시작하면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랬으면 그 아이가 물어볼 때 부모님은 기쁨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보고 엄마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자동차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다시 친절하게 저건 자동차라는 거야, 빠방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야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꾸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 질문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미소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면 결국 부모님들도 엄마가 아까 말했잖아, 아빠가 아까 알려줬잖아 라고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곤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치고 마지막으로 붙이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근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진리고 어떠한 것이 거짓인지 알지 못할 때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